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계속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하여튼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많은 부분에 성공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세상 가운데 일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하고 여러 가지 급하고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자녀된 권세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복을 더해 줄 것이니라. 그 말씀과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으면 감옥에 갑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감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내가 하는 모든 중요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아무리 좋은 일을, 아무리 큰 일을 잘 감당해 놨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이끌림을 받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 축복받을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땅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분의 생명의 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그분의 의, 깨끗해짐, 성결해짐, 거룩해짐, 이 믿음,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다시 사신 생명의 부활, 이 믿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주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 의를 덧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또 그 믿음, 그 의를 인하여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속에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안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꼭 도와줘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식의 일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내 직장의 프로젝트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맡은 사명들도 중요하고, 중요한 사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감당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나에게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구할지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영원한 지옥 불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될 나를 다시 그 생명으로 핏값으로 살리시고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그 의를 놓치지 않도록 하옵소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내 안에서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이 은혜, 이 복음에 대한 이 감격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우리에게 문제는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많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그 성결함과 거룩함과 그 아름다운 생명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하고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 이후에 우리 또 전도사님이 귀한 발걸음하고 오셔서 또 귀한 간증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시간 몇 분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의, 거룩한 삶,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지켜가고 더 그 분량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더 자세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꼭 하나님을 만났을 때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어디론가 움직이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옮겨 다닐 때마다 아브라함이 꼭 먼저 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먼저 예배드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좀 살면서 나태해질 수 있고 우리의 행실이 좀 추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속에서 멀게 떠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부터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의로 거룩하게 지켜갈 것이냐. 여러분, 삶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입니다.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은혜와 선결한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디 살다 보니까 그럽디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흐트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의로운 삶 가운데서 더 추하게 떨어져 버린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와야 되고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오늘과 같이 나오십시오.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 능력적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긴 합니다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횟수는 정해져 있어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그리고 또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 구역 공동체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주장하고 앞으로 더욱더 만들어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부서진 여러분의 가정,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 죄 가운데 버물려 살아가는 나의 삶, 이 죄악된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그 속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같이 엎드려 손을 잡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는 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림 받고 다스림 받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22장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북쪽 나라에는 아합이 다스리고 있고 남쪽 나라에는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북쪽 남쪽 이 두 왕이 서로 사돈을 맺어요. 사돈지간이 돼. 자녀들이 결혼을 해. 그래서 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북쪽 사돈 아합 왕에게 그 악하다고 소문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던 그 악한 왕 아합 왕의 사돈 삼아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가지요. 아합이 사돈 여호사밧을 만났어요. 그러고 만나는 동안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들으셨죠? 사돈, 아람 족속이 저 변방에 우리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땅인데 저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군사를 소집했어요. 그럴 때 그래도 예루살렘이 있고 그래도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던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에게 한마디를 하지요. 왕이여,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바쁘고 또 어려운 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러므로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인가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확실한 답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끌림을 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먼저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날마다 먼저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짤막한 한 줄입니다. 아직 새벽 미명에 날이 밝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붙잡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 그분이 주신 의를 구하는 자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이루어갈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 이랬어요. 하나님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너무 어리석고 하나님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일부터 꼭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사는 것이 되는가. 그 방법 중에 참 중요한 방법, 우리가 지금 굳세게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 이 큐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또 간증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해 주실 우리 허강희 전도사님을 소극하게 합니다. 박수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저께 또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렇게 간증이라는 순서로 또 여러분을 뵙습니다. 어떤 간증을 할까? 살아오면서 이제 약 16년 정도 큐티를 시작한 지 16년이 되었고, 아마 큐티를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16년 동안을 쭉 큐티를 해오면서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어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일주일 전, 2주 전 이렇게 이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마 처음 제가 큐티를 접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불과 전도사가 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늦게 전도사 신학대학원을 갔고요. 신대원을 갔고 저는 원래 미술을 전공했고 미술 교육을 전공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 예, 그리고 미술학원을 한 6, 7년간 운영했고, 예, 그렇게 아이들 레슨 뭐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동안 미술교육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 교재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미술 활동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던 중에 우연한 기회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어린이 큐티 예수님이 좋아요 그 책을 서점에서 그냥 발견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레슨하고 있을 때 이제 미술학원 접고 레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이 책이 있길래 이게 뭐지? 그러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뭐 만들기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이런 책들이 있길래 이제 그 책을 집에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다가 별로 관심이 없는 책 같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뭐 큐티라는데 큐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예, 그리고 그 책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만들기 있는데 제가 미술교육을 연구하던 사람이니까 뭐 굉장히 허접해 보이고 예,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한 2, 3주가 지났는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그 책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밑에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었었나 봐요. 그 전에. 근데 그게 이제 걸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좋아요에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걸어서 편집실에 걸어서 거기 있는 제가 미술 교육을 했으니까 미술에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 있는 만들기가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편집실에서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그걸 책에 실어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같았으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다. 네, 되게 교만했죠 좀. 예, 그러면서 그렇게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접근이 갔어야 하는 건데 막 이러면서 아는 척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만나자고 당장 이러시면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저한테 원고를 맡기시고 큐티 그 본문을 주시면서 몇 개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왜 제가 되게 교만하게 전화를 했는데 자존심 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걸 답답하게 생각한 사람이야말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다고 이러면서 저에게 원고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두란노 서원과 인연이 맺게 된 큐티의 큐티자도 모르면서 정말 그냥 말씀 읽고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예, 계속해서 이제 두란노 서원과 관계하게 됐고 그래서 어린이 책에 들어가는 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가 다니던 교회가 요 정도 규모의 교회였어요. 여기에서 교사로 20년 활동하고 막 이렇게 정말 잘 생활하고 있다가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서 제가 교회를 나와야만 됐고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교회를 방황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온누리 두란노 서원의 편집장님이 저한테 온누리 교회를 한번 오라고 너무 아마 선생님이 딱 원하시던 그러한 교육 아이들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는 그게 될 거라고 이러면서 온누리 교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나와 있었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저는 온누리 교회를 갔어요 처음에. 근데 그 교회는 아시다시피 전부 다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 책 그 하용정 목사님께서 이 책을 만드셨던 그 교회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만들기 집필은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막상 큐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이랬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계속 여쭤봤더니 그냥 뭐 온누리 TV, 지금은 CGN TV지만 그때는 온누리 TV였어요. 거기서 큐티 방송을 해주니까 그걸 보고 해라. 예, 이제 그냥 해라.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읽고, 예, 여기 교회 이제 목사님 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뒤에 해설 읽고, 예, 질문 있는 거에 답 써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맞춰라. 이러면 5분 정도도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큐티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막 이런 책들이 엄청 나오고 막 강사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 나라 뭐 이러면서 그런 강의가 참 많이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이 막 광이야 이러고 막 말씀하시나? 뭐 아니면 정말 말씀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오나? 전혀 느끼지 못한 냉랭하면서 그냥.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래 한번 까짓것 해보자 그래.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사실은 뭔가를 알아서 이거를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그렇게 좋다니까. 나보다 그때도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이 큐티. 그래서 그냥 한번 순종하는 마음에 아 그렇게 좋다는데 나보다 정말 신학적으로나 문화 다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강조를 하시니까 정말 순종하고 한번 따라보자. 예,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일단 할 줄을 모르니까 큐티 방송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설교처럼 던져주시는 그 말씀에 그냥 제가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어린이 교육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그래 나도 책을 써야지 이러고 막 이제 적어놓고 또 뭐 누군가를 미워하십니까? 뭐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 쓰러져 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이러면 그 사람 이름도 써놓고 그냥 하라는 대로 사실 했어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들었다기보다는 그 목사님에 의해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냥 하는 그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때에, 예, 그럴 때에 제가 한 달, 두 달이, 세 달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그렇게 썼던 그 말씀, 내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썼지만 그 하나하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썼던 그 말씀이요.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삶 속에. 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다 전해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바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 부모님이 정말 또 말씀 뭔가를 시작하면 아유 우리 아버님 또 시작이네 이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요. 절대로 내 안에 그게 자리 잡을 수 없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요. 들으려고만 한다면 내가 그 순종의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삶 속에서 뭔가 묵상과 깨닫기는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적용해서 내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또 그것들을 뭔가 나에게 적용한다는 것조차도 어떨 때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는 큐티를 하고 나서 아침에 기도하고 뭔가 그날도 이제 그냥 정말 들리는 그 방송으로 큐티하고 아니면 해설 뒤에 읽어보고 그렇게 큐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하루는 친구가 같이 교사로서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있으면서 같이 교사로 활동을 하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광희야 지금 뭐하니? 그래서 나 지금 큐티하고 그러고 이제 뭔가 아이들 레슨 준비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랬더니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완전히 망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완전히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도 친정에 다 보내고 나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쌀 하나 살 돈도 없어 이러면서 굉장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돈을 달라고 전화한 건 아니고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기도 많이 해줘.
우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줘. 이제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얘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친한 친구니까 내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침에 큐티했던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뭐였냐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의 가뭄이 든 그 시돈 땅에 갔을 때에 이제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어서 밀가루 가루 한 움큼과 진짜 오일, 그 기름 조금 있는 걸 갖고 마지막 떡을 한 조각 해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정말 정말 조금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래서 정말 밀가루와 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그 말씀이 이제 그날 큐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날까? 그냥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랬으면 그 친구를 그냥 위로해주고 말았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아니야, 이거는 나보러 하라는 얘기가 아닐 거야. 그때 당시에 저는요, 아이들 미술 레슨을 하고 있었고 유치원에 미술 강사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방학 때는 수입이 있지만 방학이 아닐 때는 학기 중에는 수입이 있지만 방학 때에는 수입이 없을 때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강사라는 직업이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 레슨 하는데 그럼 방학 때도 레슨 한번 있지 않나? 제가 강남 선능력 있는 데서 레슨을 했는데 거기는 아이들이요, 방학 되면 전부 해외 연수를 가고 가족끼리 여행 가고 이래서 레슨을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도 방학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활고가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비축을 해놨다가 방학 때 쓸 돈을 비축해놨다가 그 방학 때 써야 할 돈을 이렇게 통장에다 넣어놓고 비축해 놓는다 그러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을 때 그때가 이제 여름이 좀 되기 전이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도와달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해달라는 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침부터 큐티했던 그 말씀이 제 안에서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참 많았고, 뭔가 그거에 순종하려면 내가 정말 있는 그 비축해 놓은, 내가 여름에 방학 때 살려고 남겨놓았던 그 돈이 통장 안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기 싫었고 회피했고, 그리고 나서 밤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었던 시간이 쭉 하루가 흘렀어요. 하루가 흐르는 동안요, 그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저한테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너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거야.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에요. 법궤를 따라 요단강이 갈라지고 법궤를 따라 가는데 이제껏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이제 가게 될 것이라고, 순종하고 그냥 법궤만 따라가면 그래서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정말 그래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데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순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통장을 들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100만 원, 100만 원이 딱 비축해 되어 있었는데 그 100만 원을 딱 보면서 한 10만 원만 하면 될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생각하고 마음에 염두에 뒀는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또 막 들어보니까 정말 그에게 있었던 전부, 가루 한 움큼과 오일 조금, 그것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 전부라는 그 마음이 또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1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친구랑 저랑, 그 친구가 이제 제가 회계를 재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 친구 통장을 알고 있어요. 물건 사고 나면 이렇게 붙여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을 진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데 말씀만 따라오라는데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정말 그 100만 원을 그냥 송금을 했어요. 송금하고 나서
그 친구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예. 그러면서 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정말 엉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예,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 때문에 다시 살 힘을 얻었다고, 아이들도 내일 데려오고 다시 아이들 밥해 먹이고 뭔가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이제 이러면서 살 희망이 생겼다고 이러고 이제 고맙다고 끊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때 어떤 신앙이었냐면 뭔가 순종을 하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당장 눈 뜨고 나면 내 앞에 일확천금이 있을 것 같았고 뭔가 해결된 것들이 되게 있을 줄 알았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가니까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학이 다가오는데 난 뭘 먹고 사나. 예, 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약간 불신하려는 마음까지 드는, 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지? 그냥 나 테스트하신 건가?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큐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또 정말 하늘의 새와 뭐 땅의 모든 풀들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뭐냐고, 진짜 그런 말씀을 계속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기를 한 20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는 그냥 포기했죠. 포기하고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열심히 알바라도 또 방학 때 해서 벌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데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오더니, 예, 하용조 목사님 여동생이신 하신주 선교사님께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죠, 온누리교회에서. 근데 그분이 전화가 오셔서 온누리교회에서 엄청난 큰 프로젝트로 책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만들기를 좀 집필해 줄 수 있겠냐, 어린이 책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좋아해서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한번 만나자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고는 그때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만들기 일자리 하나 또 들어왔나 보다 이제 이러면서 저는 책을 들고 이제 선교사님 찾아갔어요.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갑자기 선교사님이 정말 예정에도 없던 감각 있네요 이러더니 저보러 아예 회사에 들어와서 책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어요 저랑,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출근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은 어린이 그 유치원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요. 방학 때문에 아이들이 레슨을 그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면 월요일 날은 유치원에 나가게 해줄 테니까 당장 화요일부터 출근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참 저는 정말 얼토당토한 곳에서 그런 콜링이 왔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16년간, 15년 정도 됐죠. 15년간 하나님은 저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방학 때도 이제는 돈을 벌어놔야 된다는 걱정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먹이시고 키우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한 달도 거르지 않게. 왜? 월급쟁이잖아요. 회사에 다니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가루가 떨어지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오늘날까지 저를 인도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뭔가가 신앙의 경륜이 높아서 순종한 것도 아니고, 정말 살기 힘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그런 순종했던 그런 마음들을 아마 하나님은 보셨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통독을 1년에 한 2번씩 합니다. 90일 동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통독을 하고 나면 어떤 신앙이었냐면, 통독하고 나면 마지막 날에 기적이 일어난다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90일 동안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 뭔가 마지막 날 내가 기적이라기보다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 갖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통독을 하고 마지막 날 9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90일째야. 하나님, 제가 90일째입니다 벌써. 하나님, 제가 그동안 참 이 오디오로 들으면서 책으로 보면서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독을 했는데 하나님 오늘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제 기도 제목 아시죠? 막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내 말을 들으려고 한 것이 너무 예쁘단다. 예. 제가요 그 마음이 딱 마음속에 드는 순간요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얼마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그냥 제가 이 오디오로 들으면서 했는데요, 이거 아주 집중하고 정독을 했겠어요? 그냥 조금 딴 생각하면 휙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 그거 틀어놓으면요 딴 생각하면 그냥 휙 지나가요. 그러면 그냥 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걸 들으려고 와서 앉아서 그걸 하겠다는 이 마음 하나를요 너무너무 예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바로 이거구나. 큐티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시작하려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정말 예쁘구나. 큐티는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것이더라고요. 네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너가 잘 지켰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느냐,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이제 나의 자녀라고, 예, 그렇게 부모 관계가 회복되듯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그렇게 저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축복은요 큐티하는 교회를 만났던 게 가장 축복이었어요. 예, 오늘의 교회라는, 여러분 아마 사모 베들교회를 만난 게 가장 축복이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마치겠습니다.